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시간이 좀 느슨하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느새 4월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4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 기억하면서 부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한번 4월의 마지막 주 힘차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인사하는데 정면에 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크게 세 권으로 나눠집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40장부터 55장까지 그 중에 49장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엄청난 축경을 받게 되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부심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향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부류는 이 포로 생활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며 율법과 성전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원망 섞인 목소리가 바로 49장의 내용인데 그 원망의 목소리가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위로합니다. 자, 당시 고난받던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기니까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로 탄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무응답했죠. 그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우리를 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응답이 너무 늦으면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에 혹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열정이 점점점 누그러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는 절망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내고 있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거나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가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칫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든요. 넌 잘 될 거다. 형들이 너에게 고개 숙일 거고 부모님도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의 인생은 그다지 그렇지 못했지요. 점점 더 오히려 절망의 연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나갔지요. 나중에 깨달은 대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가정을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거지된 아들, 아버지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의심했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탕자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셨습니다. 바벨론을 내서 포로 생활하는 오늘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이신지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어휴,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뽑힌 분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학벌도 좋고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고 잘생긴 분도 많고 예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토해내면서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2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잘되고 형통할 때는 곧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될 때, 또한 나의 원대로 되었을 때, 내 기분대로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했는데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늘마다 잘 되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의 본심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중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내 실명하고 말았죠. 그 후에 해군인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내와 같이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직장까지 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넌지시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직장이 머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합시다. 그 말에 아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내는 몹시 섭섭합니다. 아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에 대하여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결심하고 그 아내가 알고 홀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아내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한 2년 정도 고생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부인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이 매일 지켜보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더군요. 부인은 버스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죠. 혼자만 출근시켰는지 알았는데 늘 남편이 그 뒤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펑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도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매일 부인의 홀로 섰기를 돕기 위해서 멀찍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부인의 소리 없는 원망과 고통을 늘 바라보면서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 부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없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우뚱기우뚱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유로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을 태에서 난 아들, 그 어머니로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면 나이가 들어도 뚝뚝뚝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크시고 지고난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뛰어넘을 인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최고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자식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은 가끔 그 사랑도 병들어가는 소식들을 많이 들려집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갇혔을 때, 적에 둘러싸였을 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들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전하고 있기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은 높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비정한 어머니들도 가끔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비정한 어머니들은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옵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 망정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때로는 불완전한 사랑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이고요. 혹시 잊을지라도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혹시 잊을지라도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사람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혹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비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건데 16절 말씀 이렇게 답을 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전화번호나 중요한 일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급할 때는 때로는 전화기도 없고 그럴 때 메모지에 적지요. 그 어딘가에 끼워둡니다. 그 메모지가 근데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내가 어디다 뒀지 하고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번호가 딱 찍히니까요, 전화번호를 저장할 필요는 참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저장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머리로 기억하면 되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떻습니까? 잊어버림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음식이 될 때 있어서 냉장고에도 나오고 화장실 변기 위에도 있고 손에 들고 있는데도 어디 있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죠. 자, 메모지에 적어서 기억하는 것 역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뭘까요? 바로 수첩에 적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수첩이 뭘까요? 손바닥 수첩입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경험합니다. 급할 때 여기다 쓰죠. 전화번호가 뭐야 하고 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풀 때 이 사람 전화번호지. 또 어디 약속할 때도 어떤 적을 데가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에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모지가 없고 급하고 적어야 하는 순간에 제일 확실한 것이 있다면 손바닥입니다. 전화번호를 적든지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할 때도 제일 쉽고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손바닥에 쓰는 겁니다.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손바닥을 펴면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번호가 있었지 하고 기억나서 그때 또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썼다가 아니라 너를 새겼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새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단축번호 몇 번인가요? 그게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1번.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1번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의 핸드폰이나 아내의 핸드폰 확인해 보세요. 서열이 몇 번인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1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서열이 밀리고 있다면. 단축번호 1번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번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뭘까요? 손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는 것도 손입니다. 가장 머무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축번호 1번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고정적인 1번이 되시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단축번호 1번이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밀려서 서열이 뒤로 갈 때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겁니다. 타협과 합리화로 통해서 하나님을 뒤로 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연유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 1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뭐합니까? 눈썹 뭐하죠? 문신하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돌아갈 때도 짙은 눈썹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새긴다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가끔 젊은이들 가운데도 땡땡아 사랑해 하고 이렇게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씀,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4월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새겼습니다. 잊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로 이제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심장 깊숙이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사망권세에 계신 십자가 그 고난의 손과 발에 새긴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참된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이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고 그냥 써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지워집니다. 사느라 바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심령밭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흐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쓸려가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손바닥에 새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부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약점, 나의 장점, 나의 약한 부분, 나의 강한 부분, 이 허점투성인 우리들을 전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시편 139편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앉고 눕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십니다. 혀에서 나오는 언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우리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전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주려고 그것도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도 최고의 고통을 누리게 하셔서 느끼게 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전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도 없고 절대도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 앞에서도 좌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전부를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미래는 닫혀버립니다. 희망도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절망이 그러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다시금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길 원합니다. 가사가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우리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양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양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세요. 하나님이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간절하게 선포.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어둠의 밝은 길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빼앗을 것이요 건져낼 것이요 대적할 것이요 구원해낼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값어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있게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면서 4월 잘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달 5월은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받지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